요한계시록 오늘은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런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를 이제 전도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면서 믿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늘 사실은 타락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내가 수고해야, 그리고 고통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난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를 더 얹이죠. 일반인들이, 일반 인류가 겪는 그런 고난 플러스 신앙 때문에 갖는 역경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제 말세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정한 특정한 기간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네로 못지않게 이 황제도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했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를 안 되겠구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명줄이 사실은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죽지 않아서,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유배를 시킨 겁니다. 이 반모섬은요,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 놔둔 게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서 계속 고역을 시켰습니다. 살 수 없도록.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참 귀한 격려가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싸우시고 그러면 이김을 주십니다.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시죠?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서머나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백리가 좀 떨어져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이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죠? 에베소로부터 약 55km 정도. 이 서머나는 사도 요한 당시에 항구 도시였어요. 에베소와 더불어. 근데 에베소는 지금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서머나는 지금 이즈미르라고 그럽니다. 터키에. 아주 굉장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즈미르가. 제일 큰 도시는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이고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탄불이라고 그래요. 이스탄불. 유럽 쪽에,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유럽 대륙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동쪽에 거기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동이스탄불, 서이스탄불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원래 고대 도시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서쪽에 유럽 대륙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이제 천도를 하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앙카라예요. 지금 터키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두 번째 큰 도시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 옛 고명으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토 여기 남부 유럽 남부 이런 그 지부가 여기에 설립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커졌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서머나의 이방인들은 황제 숭배에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요, 자기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쪽 성지에 가면요, 황제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황제 신전.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한테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는 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주. 우리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이게 절대 주권자를 말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리고 절대 주권자라는 것은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들이 자신 보고 하나님 또는 주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빌미가 돼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에는 아주 열광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가 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왔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시대 이후 가인은 굉장히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 몰랐나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에 의해서 참된 신자를 표방하는 아벨이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원리가 여전히 인류 역사의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떤 이기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이런 불이익을 그들은 감수해야만 했던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초대교회 때처럼요. 이런 박해가 오게 되면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손들고 항복하는 분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다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유 아니야.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면 되지 뭐. 아주 야비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서머나는 쓰다고 하는 말이에요. 몰약 그런 의미입니다. 쓰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 때문에 쓰라림을 당한 교회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항상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다 일곱 교회 다 다르게 주님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곱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 교회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상태와 관련이 있다. 예, 각 교회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지역 교회의 지금 환경이나 상태와 관련이 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예. 이 서머나 교회에 계시던 그리스도는요. 이 박해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만학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게 뭐입니까?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양적으로. 그럼 이건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언어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죽음의 승리자,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주님, 이런 주님으로 자신을 이 교회에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요. 계시록에 이런 유사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세 군데나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2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그리고 같은 말이 시작과 끝이란 말이죠. 이게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오고 또 같은 구절에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묘사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우리 생명을 빼앗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음을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죽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죽음이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왔다 가는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도 이 땅이 좋다는 거야. 그래도 하루에 더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사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니까요. 이 주님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맡겼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 그럼 됐잖아요. 인간 최대적인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죠? 다 죽어요, 한 번은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잠들어 있다고 얘기해요. 잠들어 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분들은요. 잠들어 있다고는 표현이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언제 있겠어요? 깰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예요.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믿고 이게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여러 차례 주님 섬기면서 여러 차례 임종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닌데도 성도님들이셨는데도 제가 임종을 여러 차례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죽을 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숨이 끊어질 때. 제가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어떻게 해서 죽음을 이기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돌아가실 때가 됐으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고 소망을 더 밝게 하도록 제 나름대로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죽어도 살겠다고.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면 좋겠잖아요. 우리 똑같단 말이죠.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손 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오고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거든요. 이 서문학교회 그리고 책망도 하세요. 그런데 7교회 중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개가 있어요. 2교회가. 그 교회가 바로 그 둘 중에 하나가 서문학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까지 갔습니다. 칭찬하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세요. 여기 보시면 9절에 보니까 내가 안다 그랬어요. 뭘?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지역사회에서 서문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도요.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딱 알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가난하고 핍절하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문의 교회 성도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대신에 내가 처한 환경, 어떤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사실은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서문학교에는 강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족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이건 족한 거예요. 그렇게 유약해진 모세도 너 저 바로 앞에 좀 가서 내 말 좀 대변해. 주님, 지 말 잘 못해요. 뻣뻣해요, 입술이요. 한번 당해봤거든, 40년 전에.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충분한데 자꾸 뒷공무니로 빼는 거야. 그래. 내가 네 입에 말을 줄게. 그리고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가. 그제서 가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만 모시고 있다면,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주님 다 하시는데, 그만한 능력 있는 분인데.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가장 부유한 자인 거예요. 이 서만학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요, 경제적으로 뭐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왜 이런 표현이 필요한가요? 가능한가요? 만유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어떠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모셔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더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게 복이다. 우리 형제님들의 연약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요, 바울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궁핍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기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산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죠. 반면에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거기는 그 도시는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을 쓸 데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부유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실상은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부족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는 빈곤한 교회였습니다. 그게 주님 판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자신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주님의 안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환란에 대한 인내가 있었죠. 환란에 대한 인내. 이 서만학교회는요, 이 핍박하면 받는 교회였어요. 절대적인 궁핍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인내라고 하는 말이 오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인내는 어디로부터 와요? 진정한 인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역경에서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또 나한테 계속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돼요? 참아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온갖 회방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유대인 세력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털을 잡고요, 상권을 거머쥡니다. 그래서 부를 거머쥐어요. 지역사회 부를 거머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진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뭡니까? 요새 말로 뭐예요?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자들한테. 그러니까 로마 당국자들하고 좋은 관계죠. 그들이 로비를 잘하는 유대인들이 가서 당국자들한테, 아이, 저기 뭐 서문학교에 저 사람들 좀, 쟤들 말이 지금 이 가이사한테 지금 숭배하지도 않고 절도 안 하고 고백도 안 하고요. 저렇게 있다니까요. 그 내비를 둬요, 저거?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당국자들은 몽둥이와 채찍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사는요, 교회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사예요. 한 번도 그게 중단된 적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지금 두 눈을 벌겋게 뜨고 살아있거든요. 사단이 살아있어요, 사단이. 근데 그걸 무서워서 우리가 주님을 안 믿습니까? 주님 믿으면 뭐 박해가 온다더라, 불이익을 당한다더라. 안 믿는 문제는, 주님을 거절하는 문제는 뭐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중요한지,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안위를 추구하는 게 중요한지, 양자 선택하세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이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잖아요. 지금 사단의 회라고 일컫는 이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당국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막강한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회방과 굴욕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구할 수 없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내가 네가 뭐 요구할 게 없다. 그 정도면 충분해. 충분해, 그 정도면. 책망이 이 서문학교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교회에 권고를 해주시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는 말씀을 아까 예배 시간에 읽은 격 누가 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문제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 아무리 박해가 와도요,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지 않은 거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교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말라. 많은 위협을 가해오고 또 타협을 종용해오고 이렇게 해도 두려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0일이란 말이 이제 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10가지 형태의 로마 당국자들의 박해라고도 하고 10명의 뭐 로마 황제들이라고도 하고, 근데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역사적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다 이렇게 말했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여기 몇 사람 중에 한 분이 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보는 겁니다. 폴리캅. 이 서문학교에서 주임을 섬겼거든요. 폴리캅이. 그런데 주후 155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이 역사예요. 실제 있었던. 그 서문화 지역에 가니까요,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잔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이 이제 지금 이스탄불, 그리 이제 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 붙여요. 도시 이름을. 한동안 오다가 나중에 뭐 비잔티움이라고도 바꿨다가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장소는 같은 데예요. 폴리캅. 이분이 순교당하실 때 86세셨다고 그러는데, 폴리캅이 사도행 제자예요. 86세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근데 화형을 당할 때요, 화형이라는 게 뭐예요?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멀쩡한 산 사람을. 나무에다가 딱 이렇게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밑에 화목을 놓고 그리고 밑에다 이제 불을 지르는 겁니다. 서서히 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을 누가 준비해 줬어? 유대인들이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어요? 나중에. 그러면서 이 권하는 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한 번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조금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죽느냐, 그 차이지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데반과 같은 이런 순교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그것은 명예로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과로사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저는 그것도 순교의 일종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순교죠. 아펜넬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제물포항에서 인천에서 저쪽 목포 쪽에 배 타고 가다가 일하러 선교사가 일하러 가다가 이분이 죽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순교라고 하죠. 그런 것도. 순교하시겠습니까? 예. 순교 약정문을 한번 마음속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환경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왜?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다시 살릴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폴리캅이라는 분이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주후 70년부터 156년, 155년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분인데,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서머나 감독이 됐는데, 감독, 장로, 뭐 이러잖아요. 리더가 됐어요. 20대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리고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딱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하는 이 저서가 폴리갑의 저서가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는 이런 그 저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자꾸 종용했어요. 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 상노인을 죽여서 뭐 이득이 있겠어요? 로마 당국자들이, 그죠? 한 번만 그렇게 해. 근데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폴리갑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를 섬겼지만 한 번도 그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불에 타 죽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있어요. 확실치 않는데 주후 135년경에 서머나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 중에 한 분인데 폴리갑에게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후 170년경에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때 이단들이 굉장히 이제 뭐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변박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활동을 하는데 그것으로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이레니우스가. 이레니우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참 좋더라고요. 좋아요, 아주. 그걸 좀 이렇게 소개해 보면 이분도 다 우리가 말하는 세대 구분, 이 경륜,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19세기의 다비가 이런 것들을 없는 걸 창안해낸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고 기독론에 있어서 주님을 쭉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분은 총괄갱신이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게 있다 그냥 흘려보내셔도 돼요. 이런 말로 그의 그 믿음을 성경 분별을 묘사했어요.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가르쳤고 교회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시거든요. 약속을. 자, 여기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권고하셨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대상은 항상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약속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이다. 그 이기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성경은요 문맥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한 것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것으로 뭘 분별하지 말고 성경 전체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어디 또 사용됐나? 그게 이제 문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 나와요. 세상 이기는 자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왜 이런 이기는 자를 표현했냐? 이 당시에는 굉장히 박해가 왔어요. 박해 시대라고요. 그럼 박해를 받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환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요.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뭐 2장 이후서부터 계속 박해가 있는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료했어요. 지금보다는 가짜가 훨씬 없었을 거다. 그때는 함부로 신앙 고백할 수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 불릭을 당하니까.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 뭔가요? 유황불못 곧 지옥입니다. 지옥을 면제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지옥하고는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다시 한번 이미 거듭날 때 받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걱정 마.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상급의 상징을 신약성경은 멸류관이라고 말하거든요. 멸류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나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썩지 아니할 면류관도 여기 뭐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전 그렇게 보지 않고 썩지 않은 멸류관과 썩는 멸류관이 있어요. 썩는 멸류관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뭐 올림픽 나가가지고 선수들이 가서 메달을 딴다? 큰 영예를 받죠? 얼마 전에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또 우승했죠?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명예와 부를 거머쥐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 썩을 멸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그런 거 아닙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은 전도자에게 약속한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지금 서문학교에 주셨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 극심한 박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을 시작했고, 그렇죠?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완주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낙오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의 면류관 약속도 있어요. 내가 나는 근사도 변변찮아. 출중하지 않아. 나는 그냥 말주변도 없어. 이런 분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지키면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신실하게 잘 지켜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의 원리를 따라,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거는 주님의 심정과 본으로 섬긴 누구를 가리켜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면류관, 그전에는 이 고대 사이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 때는 우승한 사람 머리에다 뭐 씌웠어요? 월계수관, 그죠?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예요. 요새는 지금은 여기에다가 메달을 다 걸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월계수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면류관을. 상급의 상징적인 용어예요. 면류관이란 말이. 자,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불같은 박해를 당하는 교회에게 부활의 주님으로서 사망을 패하신 분으로서 격려하세요. 내가 네 어려움 한다.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를 믿는 믿음으로 네가 이길 수 있어. 힘내.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다 내 입장을 다 얘기하고 다 못하고 다 그런 거 못할 수 있잖아요. 간직하세요. 그냥 그런 거.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거면 되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주님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떨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돼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통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면제받았잖아요. 영생을 거저받았죠? 천국 보장받았어요. 얼마를 줘야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돈을 못 받아요. 이걸 살려면은, 진짜 값을 쳐가지고 살려면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것 쪽을 택했는데, 그 거저를 우리에게 거저 주기 위해서, 은혜로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드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드님의 목숨이 필요했던 겁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구속할 수 있어요. 생명만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훌륭한 선배들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나 역경이나 어떤 멸시나 질시 속에서도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연하게 믿음으로 걷는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